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참 귀한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된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을, 또 어떤 분들은 재능을,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성품을 이렇게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이 좋은 모든 유산들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맞지요? 혹시 다른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니시지요? 다른 거 받고 싶고 또 다른 거 물려주고 싶은 마음 아니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유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의 믿음이, 그 믿음의 유산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해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물려받게 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렇게 전수되는 것과 달리 성경에는 반대되는 상황에 놓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인물을 잘 아실 텐데 그는 매우 독특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전반기 인생은 화려하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와 들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남자다운 야성미를 뽐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멋스럽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장자의 영적인 그 축복권을 아무 가치 없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싼 음식이 무엇일까요? 팥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웃음 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와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단순한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런 유산,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었음을 야곱은 바라보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비록 야곱의 선택한 방법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갈망하는 이 야곱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자의 그런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공경하라 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무게의 중심을 거기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문에 흐르는 놀라운 축복,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쌍둥이였지만 장남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천추에 씻을 수 없는 한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누리는 영적인 그 축복, 그 믿음의 유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하고 위대한 이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이것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란 말은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한 해, 두 해, 그리고 내가 마음이 맞을 때, 또 허락하는 어떤 상황이 될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이렇게 섬겨온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영적인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 부모님의 영적인 그 가치,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유산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그것을 지켜오는 가정, 가문,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여전히 찾고 계시고 오늘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가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뎌내며 위대한 믿음의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는 그런 가정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려받고 또 물려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눈물은 간절함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그냥 흐르지 않지요. 기쁘거나 엄청 기쁘거나 또 슬픈 일이 있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그럴 때에 눈물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냥 눈물이 흐른다면 안과를 가보셔야 돼요.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눈물이 너의 가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애의 마지막 유언같이 쓰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 안에 디모데를 떠올리면 디모데의 눈물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무미건조하고 덤덤하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로부터, 그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 칭찬할 만한 믿음이 되어졌음을 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것을 물려주고 물려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은 그 믿음을 더욱더 깊이, 또 주님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귀한 위대한 믿음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장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물려줄 이 믿음의 유산이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사상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법과 사상을 처음으로 열게 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출어람, 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낯빛, 푸른빛은 쪽빛에서 나오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나오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라는 뜻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살펴보아도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은 후대가 전대보다 더 나아지게 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 부모님보다 자녀 세대가 더 발전되어지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 스승보다 제자가 더 잘
그것을 펼쳐나간다면 희망이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자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갈수록 그 세대를 거쳐 더 깊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신앙보다도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주님을 섬겼던 것보다 내가 더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으로 붙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정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후대에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은 후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간절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더욱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 특징은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표현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혼잡도가 더 복잡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해서 가면 혼잡하게 되어지고 복잡해지고 얽혀지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이 참 유지되면 좋을 텐데요. 그죠? 참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너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할머니 때와 어머니 때 그리고 디모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믿음이 전혀 어려움 없이 순전하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유지되어져 있음을 칭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런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지 세상 가운데 받은 은혜 쏟아버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꾸미고 가식적으로 위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 굳건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 세대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질까요? 그것을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주일 되면은 전날에
헌금을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준비시켜주는 그것이 아직도 선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배를 대하는 어머니의 그 자세와 태도,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새벽에 다 삼형제인데요,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깁니다. 그 성찬식이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를 대하는 저희 부모님의 태도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에 그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에 남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 세 번째 특징은 위기 상황 가운데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팀과 함께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두 가지의 위기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순혈주일, 그냥 유대 순혈 전통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역하면서 혼혈인인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은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의 문제일까요?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전혀 디모데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장애가 되고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불완전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님일지라도, 그런 가족일지라도 더욱더 존중해주고 더욱 사랑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 좀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그 수치를 그냥 덮어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부모님에게 탓을 돌리고 부모님 핑계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담대히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요. 또 부모님이 믿지 않고 내가 일대다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주님을 떠났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마저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의 위기는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디모데에게는 위기요, 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생각하기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그룹과 달리 조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력의 소유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쉽게 사도 바울을 쫓아나가겠다 하기에는 어려운 이력을 가진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유명한 사도들과 함께 어울려 사역을 한다면 그래도 뭔가 좀 더 폼이 나고 다른 사람들로 많이 인정해 줄 텐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또한 믿음이 있지만
그 바울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긴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장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계산을 해봐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줄에 쓸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보장된 성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귀하게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들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디모데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디모데는요, 위기가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일컬음을 받는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자기는 혼혈인이고 내가 계산해보고 저 베드로의 줄을 쓸까? 요한의 뒤에 줄을 쓸까? 아마 그런 고민 가운데에 디모데가 있었다면 지금 디모데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의 사역과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위대한 그 믿음의 유산의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고 말씀과 책을 읽어가는 것을 글로 남긴 책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고스란히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 좀 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책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는데 제가 발견한 이 값진 보화인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엄마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도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엄마의 마지막 기도가 저의 구원이었던 것처럼 제게도 유언을 남길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렴.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천국에서 만나자. 아이들과 죽음에 대해 다룬 동화책인 지구별 소풍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보미는 주말마다 병원에 있는 엄마를 만나 엄마 품에서 자고 옵니다. 어느 날 옆 병상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보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는 할머니처럼 죽지 마. 보미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란다. 안 돼, 엄마는 내가 지켜줄 거야. 보미의 엄마는 우리는 모두 지구별로 소풍 온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지구별 소풍이 끝나면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보미 엄마는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죽음도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과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목숨을 걸고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며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은 엄마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아이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언젠간 그 고백이 아이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책의 저자인 이효진 대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러한 마음으로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어져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학년부부터 지금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단 한 분도 그냥 의뢰하는 행사겠지라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찬조도 듬뿍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생명들,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흘려 보내주며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강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부모님 세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 잘 감당하여 주님 따라가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귀하게 섬겨가는 귀한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